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자수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만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답답함을 해결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복된 주의 종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웃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길, 생명길 걸어가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또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 새 생명 잉태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며 복된 가정,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인들 늘 깨어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또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들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하는 분들, 피부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몸살로 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골고도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하나는 강도,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고, 또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또 하나의 강도,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대 언덕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예 상인으로, 영국의 노예 상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왔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한 번 놀랄 것이다. 아이고 못 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에 한 번 놀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천국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복 받을 사람인데,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또 한 번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서 내가 놀랄 것이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그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듯한데 그럴듯하게 아주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중심은,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영생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한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나도 천국 갈 것인가, 천국 가지 않을 것인가,
나도 마지막에 이 강도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갔던 것처럼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럼 당신은 언제 죽습니까? 그래, 죽기 직전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간다면 당신은 언제 죽을 것입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다만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면 당신이 죽는 시간, 죽는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회개해야지, 다음에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강도가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결국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까지 다 이루었습니다까지 7마디 하시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 한 강도, 회개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강도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중반부에 나오는 4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한 강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벌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지 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야. 이렇게 묻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볼 때에 나는 참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죄, 숨은 죄들, 숨겨놓은 죄인,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위장한 그런 나는 참 위선적인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어찌 보면은 이 강도, 회개한 강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벌,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큰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큰 죄인인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너나 나나, 다른 강도를 향하여 너나 나나 이 죄값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나는 벌받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죄인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4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이 예수는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지, 그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예수는, 이분은 의인입니다. 이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이분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속죄의 제물입니다. 뭐 이렇게 깊은 신앙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의인이고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전도와 똑같아요. 나와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얘기 뭡니까? 이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나라에, 당신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이 강도의 기도거든요. 여기 회개도 담고 있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고, 당신이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은 그 고백에 의해서 이끌려가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요. 신혼 부부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사랑하지요. 아끼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가면요, 그 사람 못지않게 나도 힘들고 아프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좀 어색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오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 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다, 고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랑의 고백대로 우리가 끌려가거든요. 오늘 이 강도가 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돌아보면 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잘한 것은 고백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것뿐이에요. 말만 한 것뿐인데 오늘 그가 구원받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만들어낸 전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승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 사람은 왜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까? 왜 십자가, 도대체 어떤 강도 짓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이 사람의 이름을 비스마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전승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강도인데 어떤 강도인가 하면 부잣집만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홍길동 같은 그런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부잣집을 털었어요.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느 날 부잣집을 털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딸이 사는 집을 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금은보화 엄청 많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 집, 그 딸의 집인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털었거든요. 그리고 나눠줬거든요. 그것이 밉보여서 오늘 가야바가 결국은 이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처형 이르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강도지만 이렇게 권력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결국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을 했다. 이런 전승이고, 또 하나의 전성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황금, 유향,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하여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간 적이 있어요. 그 피난 가다가 강도 떼를 만났는데, 그 강도 떼가 이 젊은 부부와 아기를 보고 털어보니까 보물이 있거든요. 그 보물 빼앗고, 황금, 유향, 모략 보물을 빼앗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강도 두목의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갓난아기 눈빛을 보니까 보통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 강도 두목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시죠.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러면서 이 강도 아들이 이 갓난아기 예수를 향하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언젠간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33년 후에 결국 십자가상에서 만나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주제 생각할 것은 오늘 또 하나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33년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라는 마태라는 세무 공무원도 제자로 삼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면서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겉으로 그럴듯한데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썩어 있는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예요. 십자가 처형 당하는 강도를 향하여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해서 이렇게 그릇된 길을 계속 걷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인생.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이 표현이 이 강도, 회개한 강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여전히 나는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강도짓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 낙원, 파라다이스거든요. 복된 곳,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나는 한 번쯤 살고 싶다. 이 강도의 세계관, 강도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내 고백대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함께하리라, 다스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대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39절 보십시오. 여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 이야기만 딱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요 말 자체만 보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사람들의 소리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당신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당신 좀 구원해 보라고,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강도의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강도의 인생.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마지막 또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구원받은 강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스려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내 안에 부정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